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들은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조 대에다가 깨워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유대 사람들은 그날에 유월절 준비일이므로 안식일에 시체들이 십자가에 그냥 두지 않으려고 그 시체의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고 빌라도에게 요청하였다. 그 안식일은 큰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병사들이 가서 먼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사람의 다리와 또 다른 한 사람의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않았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참되다.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아멘. 시간 말씀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덥죠, 그죠?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장마라 가지고 비가 매일 오더니 또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비가 그렇게 올 때는 아이고 이게 또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날씨가 좀 맑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맑아지니까 아이고 덥다 비가 한번 좀 뿌렸으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춥다. 예, 우리가 항상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오늘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아침에 일어났을 때부터 자꾸 제 입에 이렇게 맴도는 노래가 한 곡 있었습니다. 저도 생각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그 노래가 일주일 동안 제 입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어제까지 계속 그 노래가 입에서 흥얼흥얼 이제 되는 겁니다. 무슨 노래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자자를 보았다. 그 흠수나 허대를 가고 길을 잃고 헤매었더냐,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이후 나 홀로 왔다. 이 노래가 자꾸 제 입에서 막 흥얼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요즘 젊으신 분들 이 노래 아십니까? 굿세어라 금수나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현인이라는 분이 그 신라의 달밤 아십니까? 아하 신라의 바하하하 이걸 이제 부르신 분과 똑같은 분인데 이 노래를 불렀는데 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많이 늙지는 않았지만은 이렇게 하지만 이 노래를요 재미없고 요즘 BTS가 유행하는데 뭐 이게 무슨 노래냐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노래의 가사를 제가 주중에 계속 생각해 보는데 참 슬픈 노래예요. 이 노래가 1953년도에 발표된 노래거든요. 53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휴전이 했던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휴전됐는데 노래 가사를 잘 살펴보면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가 어디입니까?
일사 호텔을 이제 전후해서 그 앞에 이제 그 북한에서 흥남 부두에서 피난할 때에 미국의 빅토리아 호입니까? 그 배에 원래는 그 사람을 그렇게 실을 수 없는 배인데 거기에 피난 가는 그 사람들을 꽉 태우고 내려오면서 이 오빠인지 모르지만은 금손이란 여동생하고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흥남 부두에서 흥남 부두에 목을 놓아 불러봤다. 차자를 보았다. 금손아 금손아 하면서 이제 막 찾은 거예요. 찾고는 어디를 가고 길을 잃고 이제 동생을 헤매버리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일사후퇴 이후에 나 혼자 왔다라는 2절에 보시면 이제 자기는 국제시장 장사치다. 영도딸이 난간 위에 조생달만 외로이 떴다. 국제시장의 배경이 된 노래이기도 이제 하죠. 일사후퇴 때 얼마나 많은 우리 민족이 서로 분리되었습니까? 슬픈 노래예요, 슬픈 노래. 우리가 어릴 때에 이산가족 찾기를 봤거든요. 봤는데 나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전쟁이 일어난 지 지금 70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70년 맞죠? 7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모 세대의 이야기예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6.25 전쟁 당시에 9살이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도 9살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9살 때는 우리가 뭐 소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를 다닐 때 그런 기억들이 다 있는데 우리 부모님이 겪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부모님 세대에 정말 생이별을 했지 않습니까? 그 아픔이 들어있는 노래더라고요. 이 노래가 단순히 재미없고 옛날 노래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의 민족적인 아픔이 들어있는 노래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노래 가사를 떠올리니까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 금순이하고 헤어져 가지고 그렇게 홀로 이 땅에 피난 내려와 가지고 평생을 영영 못 볼지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평생 못 보면서 그렇게 이제 한 평생을 이 노래 부르시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이분들은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은 나의 부모님들,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가사를 생각하면요 우리가 같은 심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산가족이 없지만은요 이산가족 그걸 보면서 우리가 생이별을 했던 같은 민족인데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생이별을 했던 그 아픔들을 우리가 다 거기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사에 쩌나가리가 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아픈 거예요.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한테 이 노래 불러주면요 뭐 그런 감정이 있겠습니까? 제가 필리핀 선교여행 가가지고 야 우리나라의 노래 한 곡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넘보라가 하면 그 필리핀 말로 부른다 해도 그 사람들이 그 듣고요 뭐 저런 노래가 다 있나 하지 같은 감정을 못 느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 민족 그 역사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슬픈 그런 마음들이 드는 거예요. 일본에도 그런 감정들이 있겠죠, 그죠? 일본에도 뭐 전쟁 이후에 일부 예배 때 제가 잠시 말했는데 반딧불이의 묘라는 반딧불이의 무덤이라는 그런 애니메이션 만화가 있습니다. 참 슬퍼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은 더 슬플 거예요. 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아이들이 부모를 이제 잃고 그렇게 물론 뭐 전쟁을 일으켰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아이들 그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자기들이 잘못한 건 어찌 보면 없잖아요. 부모 세대가 잘못한 부분들인데 그래서 거기에 쓸쓸히 죽어갔던 그 아픔들도 있어요. 민족적인 감정이란 것은 그 민족 역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그 다음 세대이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5절에 보시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다 이루었다. 목마르다. 옆에 허리에 창자국으로 그렇게 죽어 가셨던 그 십자가의 사건 이것은 목격자가 증언한 것이다. 목격자가 누굽니까? 사도 요한 자신입니다. 자신. 내가 본 것이다. 내가 본 것을 내가 지금 증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증언은 목격자의 증언은 참된 것이야. 꾸며낸 일이 아니다. 없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는 자기의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는 여러분들도 믿게 하려고 증언한 것이다. 사도 요한을 읽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그 역사와요. 어찌 보면 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은 나는 직접 경험한 사람이다. 직접 본 사람인데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들도 그 역사에 연결될 수 있도록 너희들도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어요, 십자가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감정이 다를 거예요.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정말 빨가벗겨져 가지고 그 부끄러운 가운데에, 수치심 가운데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도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에게 부탁하는, 그러면서 다 이뤘다고 목마르다 하면서 그렇게 죽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그 장면이요, 눈에 선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직접 보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는 마음을 다짐했을 거예요. 나는 죽어도 좋다, 죽어도. 나는 순교해도 괜찮다, 순교해도 괜찮다. 이 십자가를 위해서. 그런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하고는요,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을 읽는 독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이다, 진짜다, 역사적인 사실이다, 내가 보았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이렇게 잘 진술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도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십자가를 보았을 때에 목숨을 걸 만큼 이 십자가의 사건이,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것인 것을 너희들도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의 이 목적, 이 정언들을 듣고요, 초대교회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십자가 사건을 자기와 상관없는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그 십자가의 역사를요,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의 부모님들 세대의 그 아픔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그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면서도 또 감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자신들도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큼 그 십자가의 그 은혜 생각하면서 그들도 순교의 제물이 되어갔던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교회 때에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순교를 각오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사도 요한의 그 믿음, 사도 요한의 그 믿음 가지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그 믿음이 자기의 믿음이 되어서, 그 십자가가 자기의 십자가가 되어서, 그 사건이 나도 십자가 밑에 서니까, 그 주님을 뵈니까 나도 십자가 밑에서 그 은혜와 그 감격이, 그 사랑이, 그 슬픔이 나에게도 밀려오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순교하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과거는요, 현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현재는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거에 연결되어 있는가, 오늘 내가 어떤 과거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오늘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결정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일본에 와서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일본 국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화한다라고 말하죠, 그죠? 일본 국적을 바꿨지만, 국적은 일본 국적이 되었지만은요, 이 사람이, 내가 만약에 나의 과거가 한국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으면요, 국적만 일본이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의 역사를 생각하면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일본의 역사를 생각하면 별로 감흥이 없고, 어떤 과거에 내가 연결되어 있는가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국적은 한국이지만은 일본에서 태어난 우리 다음 세대를 보십시오. 한국 역사를 알지 못하고 한국의 그 아픔들, 내 아픔 별로 느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일본 역사를 공부했고 일본의 역사가 내 역사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면요, 국적은 한국이지만요, 일본 사람이에요. 나의 과거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나는 어떤 과거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일본에 태어난 우리 한국 아이들은 국적은 한국이라서 자꾸 부모님들이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일본 역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이 정체감의 혼란을 겪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느 역사에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가? 라는 생각으로 이게 정체감의 혼란을 느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과거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저 사람이 어떤 역사에 연결되어 있는가가 저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역사 교육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역사가 나의 역사, 내가 연결되어 있는 역사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에덴교회 역사는요, 과거에서 오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에덴교회가 처음 개척될 때에 그때에 있었던 분이 있습니까? 우리 원로 사모님 외에, 원로 사모님은 그때 개척하셨기 때문에 외에 누가 있습니까? 일부 예배 때는 이제 배진우 집사님이 한 47, 8년 됐어요. 우리 교회 졸속한 지가 거의 이제 우리 교회 역사죠, 그죠? 그 외에는 다 우리는 없었어요. 저도 없었고 여러분들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교회의 과거의 역사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는 지금 현재 여기 교회 다닐 뿐이고, 하지만 내가 내일은 또 어디 교회 다닐지도 모르는데 나와는 상관없다, 의미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에덴교회의 역사는요,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와 미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이 에덴교회의 과거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를 향한 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에덴교회의 미래와 연결되는 그 일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내가 지금 현재의 에덴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 에덴교회의 과거와 나는 연결되어 있고 나는 한 점이 아니고 그 선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역사 속에 주어진 나의 일들을 나의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는 일들 그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 우리 에덴교회의 미래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인간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요 철저하게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 구약하고 신약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 신약만 보면 되지 예수님 이후로만 보면 되지 구약은 다 지나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나와 상관없는 거 아니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구약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연결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28절에 보시면요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구약 성경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역시 마찬가지로 36절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37절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는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었다. 밑에 각주 보면요 어느 성경이 나옵니다. 다 구약 성경 아닙니까? 예수님 그 십자가 사건도 구약과 연결되어서 그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되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또한 초대교회에 연결이 되어가고 그 십자가가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성경 말씀이요 그냥 종이 속에 있는 말씀 그냥 기록된 말씀 옛날 말씀 옛날 이야기다 라고 생각한다면요 이 성경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계속 연결되어 와서 이어져 와서 오늘 나에게도 이 말씀이 의미가 있고 지금 살아 역사하는 것이 되어야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이 연결점을 없애버리고 옛날 이야기다 2000년 전의 이야기다 현실과는 별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계속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단순히 일어난 사건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우리 속에 십자가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그냥 단순히 한 정점에 지나지 않는 한 점에 지나지 않는 사건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연결되어 오고 선이 되어 오고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선이 되어 연결되어 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에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에덴 교회 역사 마찬가지로 그 연결점에서 하나님 나라 십자가 연결점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우리 에덴 교회 선배들에 의해서 그들도 그 연결성산에서 자기들의 그 십자가 지고 헌신하였고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까지 50주년 오게 되었고 또 오늘 이 선상에 있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 선이 계속 앞으로 연결되어 갈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시대 때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런 십자가 없이 헌신 없이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지 않고 거두는 것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세상이 하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은요 심지 않고 거두는 그래서 다들 로또를 희망합니다. 로또. 내가 안 심어도 그것도 조금은 심어야 되는 거죠. 얼마나 심어야 되는? 많이 안 심어도 내가 많이 받을 수 있는 거. 벼락부자 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이게 달란트 비유에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오해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 자기가 오해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 법칙은 그게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심지 않고 자꾸 내가 좋은 것을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요 전문 용어로 뭐랍니까? 도둑놈 심보라 합니다. 심지 않고 그냥 자기는 많이 가지려고 해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현대 교인들 가운데 이사를 가거나 하면요
큰 교회를 많이 간대요. 큰 교회를요. 왜 큰 교회를 갈까요? 큰 교회 가면 자기도 있어 보이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큰 교회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지금 살아 있으니까 그런 이유라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가면 자기가 헌신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익명성, 나는 예배만 드리고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학적인 언유법으로 표현하면요, 기둥 뒤에 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기둥 뒤에 숨는 것이 물리적으로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예배만 드리고 오면 되지. 그리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되지. 내가 거기에 어떤 나를 귀찮게 하거나 요구하거나 헌신을 뭐 강요하거나 이런 거 없이 나는 그저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연결된 것이 없다면요,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기는 십자가 없이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그냥 편하게 앉아있다 그냥 오고 싶은 거예요. 야, 이것도 나는 많이 수고하는 겁니다. 이거 내 십자가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요,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 10년 가운데 십자가 없이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이 내 심령에 없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만 내가 가지려고 해요. 연결되어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것을 취하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이득을 갖다가 취하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요, 유월절 사건이 나오죠. 유월절. 제가 뭐 여러분 큐티 지금 받아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출애굽기 한참 제가 이제 큐티를 만들어서 묵상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목장을 통해 보내드리고 있는데, 거기 보면 제가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유월절 잘 읽어보시면요, 오늘날 바베큐 같아요. 바베큐 아닙니까? 양을 잡아요. 그리고 옷을 다 입고 허리띠 띠고 지팡이 짚고 밖에서 야외 아닙니까? 야외 같은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 느낌에서 이렇게 그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삶아서 먹으면 안 돼.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구워서, 불에 구워서 먹어야 돼. 이 바베큐에 불에서 구워 먹는 것이. 그리고 뭐와 같이 먹습니까? 썬 나물하고 먹으래요. 이런 바베큐에 고기하고요, 썬 나물하고 먹으면 어울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쓴 나물하고 같이 많이 먹지 않습니까? 물론 안 쓴 나물도 있지만은요, 나물 중에 쓴 나물도 있잖아요. 몸이 좋다고 막 그거 먹잖아요. 고기 같이 해가지고 쓴 나물 같이 먹으래요. 한 마리를 잡아서 양이 많으면 어떻게 합니까? 옆집 사람 불러서 같이 먹어요. 같이 이제 축제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겁니다. 불러가지고 고기를 구워 먹어요. 이게 축제 아닙니까? 축제. 6월절은 뭐 축제니까, 잔치니까 축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6월절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반드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 피를 안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방문해서 장남을 첫 태생 낳은 것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가 유월하지 못합니다. 넘어가지 못합니다. 피가 발려있지 않으면. 아무리 같이 바베큐하고 고기 먹고 잔치하고 먹고 마시고 막 이렇게 했어도 그 앞에 이 6월절 어린 양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요, 죽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다 무도합니다. 다 그냥 뭐 필요 없는 거예요. 오늘날 축제가 뭡니까? 우리 예배가 축제 아닙니까? 아무리 같이 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 피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6월절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6월절 피가 누구 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초대교회에 오늘 우리에게 연결돼 가지고 우리 심령 안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으면요, 다 꽝이에요. 꽝.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바베큐하고 고기 구워 먹듯이 6월절 해도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요, 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역사에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 생각해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아무런 감사가 없습니다. 감격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 사실 하나만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지 십자가와 연결된 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심령에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가, 그 십자가가 여기에 발라져 있지 않는 그런 현대의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그래야 내 제자가 아니냐, 나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에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껍데기. 바닷가 가면요 조개가 있죠. 조개를 보면요 다 보면 멀리서 보면 이게 꼭 진짜 안에 들어있는 조개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막 깨끗하고 떡 보면요 이 파도가 싹싹 치는데 꼭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 주워가지고 진짜 양쪽에 다 이렇게 딱 입을 다물고 있어요. 딱 열어보면 뭐 들어있습니까? 모래가 들어있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 그런 게 많잖아요. 조개가 안에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이 재수없어 갖다 버리죠. 안에 들어있지 않는 그 조개는요 조개 껍데기고 쓰레기에 불과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떡 열어봤는데 그 안에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없는 거예요. 뭡니까? 쓰레기 신앙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 10년 가운데에 6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가 예수님 십자가가 내 속에 있지 않는데 우리가 그것을 참 크리스찬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이 바뀝니다.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인류가 됩니다. 신인류. 이전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나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요 완전히 바뀝니다. 새로운 인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10년 가운데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 2000년 전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지금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요 참 큰일 난 신앙입니다. 내가 십자가 밑에서 그 현장에서 목격하지 못했지만은 목격한 요한처럼 나도 예수님 십자가만 생각하면요 우리가 145때 때 헤어졌던 그 부모 형제를 생각할 때에 그 느끼던 그 연결점처럼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저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이 죽을 수 있습니까? 신은요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신이 죽는다 말도 안 되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인간이 죽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자기가 죽음의 길을 택한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며 때로는요 내 몸에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도 요한이 말하는 내가 보았다라고 말하는 그 감격이 오늘날 내가 십자가를 생각해도 그 감격이 나게 있는 것입니다. 내 10년 가운데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목숨을 걸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조그만한 손에도 안 보려고 우리가 당장 그것을 포기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오늘날도 내 10년 가운데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 그 연결선상에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10년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우리 에덴 교회 역시 그 초대교회의 십자가의 역사가 이어져서 현재 우리 에덴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 얼마나 있다가 갈지 모르지만은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에덴교회의 그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 속에서 그것이 연결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이 연결을 계속 이어져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오늘날 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오늘날 이 땅을 향하신 오늘날 이 시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여전히 지금도 이어가실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십자가 있는 그러한 신앙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세상의 모든 시간이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때론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시간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주님 없는 내 인생의 시간들은 덧없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 가운데 한 시기에 서 있는 나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독립된 나 자신이 아님을 깨닫고 주의 뜻 가운데서의 내 인생의 의미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창세로부터 이어진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게 하셨고 그 십자가의 피가 초대교회를 거쳐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내 심령에 예수 십자가의 피가 흐르게 하시며 이 십자가를 내일의 세대에게 이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서의 에덴 교회를 알게 하시고 에덴 교회의 과거와 이어진 오늘의 나라는 존재의 이유를 깨닫고 내일의 에덴 교회를 위해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리며 내 생명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